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정말 위대한 어떤 창조주가 이것을 만든 거야 라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그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이로움을 느끼죠. 뭐 이렇게 엄청난 그 폭포, 그랜드 캐니언이나 아니면 백두산의 천지 한번 가보셨어요? 한 명도 안 가봤네, 백두산 천지는. 지금 한번 있네. 네, 한번 가보세요. 근데 백두산 천지를 가도 이 천지를 볼 수 있느냐는 좀 미지수예요. 그 백두산 천지를 저는 2번 갔는데 한 번은 못 보고 한 번은 봤거든요, 천지를. 한 번 거기 날씨가 밑에는 쨍쨍이도 올라가는 순간 이게 갑자기 비가 와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 처음 못 봤는데 2번째는 봤거든요. 2번째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 오신 분들 팀들 데리고 제가 천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면서도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에메랄드 빛과 어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 빛깔이 가짜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인데 가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그걸 보면서 참 감탄하는 그런 감탄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 정말 누가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떤 그 신존재 증명이 그 역사적으로 신존재를 증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 몇 가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있어요. 목적론적 논증. 이것은 며칠 년 전부터 이게 이론적으로 내려온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존재,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 하나라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의자 하나라도 다 목적이 있죠. 이건 누군가에게 앉는 그런 장치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신호등 생각해보면 신호등이 밤에도 이렇게 켜져 있죠. 사람이 없어도 파란불 켜지고 빨간불 켜지고 이렇게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이 신호등을 보면서 저거는 어떤 목적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신호등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신호등에 목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호등을 보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 질서. 이것도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자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 무슨 생각하죠? 저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의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절로 의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의자를 보면서 만든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것이 맞죠.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보잉 747기 예를 많이 들어요. 보잉 747기 지금은 어떤 비행기가 제일 좋은 비행기인지 모르겠지만 보잉 747기 비행기가 엄청 큰데 거대한 물체인데 이게 그 부품이 약 4만 개가 들어간대요. 부품만. 근데 이 비행기를 보면서 땅 속에 흩어져 있는 철가루와 알루미늄 가루, 플라스틱, 또 고무 등이 저절로 우연히 뭉쳐져서 수천만 년 동안 어떤 그 신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합쳐져서 보잉 747기가 딱 하고 나타났다, 만들어졌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 미친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수조 년이 흘러도 어떤 그런 저절로 이렇게 우연의 어떤 일치가 계속 반복이 돼서 네? 비행기 보잉 747기가 뚝딱하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죠.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그 파리를 생각합시다. 파리. 네. 프랑스 파리 말고 비행기 파리. 아니 비행기 파리. 그 생물 파리. 네. 그 파리가 있어요. 저기 차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 파리와 비행기를 비교해보면, 자, 누가 더 비행을 잘합니까? 자, 비행기는 사실 날긴 하지만 상당히 둔한 어떤 존재죠. 이게 떠서 나르는 정도밖에 안 되죠. 날고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수 있지만 좀 굉장히 둔해요. 파리에 비하면. 파리는 어떻습니까? 비행 수준이 장난 아니죠. 예, 막 전후, 좌우, 앞뒤 완전히 그거는 고난도의 그 비행 기술이잖아요. 그 보잉 747기에 비하면 고난도의 비행 기술이에요. 파리는. 지금 드론도 있지만 드론하고 비교해도 비행 기술이 파리가 월등히 고난도 기술을 쓰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몇백 배 정교한 비행 기술을 쓰고 있어요. 파리에 비하면은 비행기는 아주 굼뜬 그런 비행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조그만 파리가 그렇게 고난도의 비행 기술 가진 파리가 하나만 있나요? 한 마리만?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있겠죠. 예. 사람보다 많은 것 같은데 파리가. 그래서 보잉 747기가 어떤 사람이 그 설계도에 의해서 보잉 747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보다 더 정교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리를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합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시계. 그 스위스 시계가 제일 유명하다면서요. 정교한 시계, 스위스 정교한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스위스의 그 정교한 시계보다 더 정교한 게 뭐죠? 우주죠, 우주의 질서죠, 코스모스. 왜요? 스위스 아무리 정교한 시계라도 시계가 이게 조금 틀려지죠. 틀려지면은 또 어떻게 맞춰요? 해를 보고 맞추거나 이 자연을 보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정교한 거예요? 스위스 시계가 정교한 겁니까? 우주가 정교한 겁니까? 우주 질서가. 우주 질서가 더 정교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위스 시계도 그 스위스의 그 장인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스위스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거대할 뿐만 아니라 더 정교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어떤 오차가 없죠. 예. 불변한 그런 우주의 질서, 그걸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불합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계가 조금만 그 질서가 흐트러져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지구가 그 자전 속도랑 공전 속도가 조금 미세하게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 속도가 조금 변화가 있어. 그 조그만 변화가
조그만 변화지만 지구에게는 엄청 대재앙이죠. 그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지구가 조금만 살짝 속도가 조금만 느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 그죠? 믹스가 되니까 쓰나미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 죽는 대재앙이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의 자전 공전 속도가 완전히 변함없이 완전 불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정교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우리에게 이것을 종교적 씨앗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종교적인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명에는 종교가 없는 문명이 없잖아요. 뭐 토속 문명이든 뭐 발달한 문명이든 간에 종교가 없는 문명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씨앗을 주셨어요. 그 종교적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그 심성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성. 그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 심성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도덕적인 심성,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양심이 있어요. 도덕적인 심성이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해요. 갑자기. 네. 뭐 신이 계시다면 뭐 정말 하면서 기도를 해요. 뭔가 신을 찾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교적 심성, 도덕적 심성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도덕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모든 사람은 다 폭력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살인은 또 나쁜 거야.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도둑질은 나쁜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도둑질도 몰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칸트의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쓴 책 2권이 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읽어보신 분? 저도 못 읽어봤어요. 너무 어려워서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제가 좀 보류도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칸트가 요약적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순수 이성 비판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중에 핵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성이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칸트의 철학이 인식론이거든요. 인식론. 예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철학을 했어요. 근데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전에는 철학이 존재론이었다면 그 뒤부터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죠.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칸트가 얘기하거든요.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칸트는 신기하게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칸트가 주장해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이거든요. 실천이성 비판은 도덕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 도덕에 관한 책. 근데 실천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칸트가 거기서 갑자기 신존재를 요청해요. 신존재 요청이라고 하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있어야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고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유지되려면. 도덕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도덕이라는 이 체계가 존재하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이 도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신 존재를 알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그 신을 요청합니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신이 있다고 상정을 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하에 이제 그 실천이성 비판을 쓰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덕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성경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울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아메바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도 동물이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세계에서는 도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세계에서는 도덕이 없죠. 짐승의 세계, 사자가 빼앗은, 사자가 잡은 사냥한 그 물소를 하이에나가 뺏어 먹는다고 해서 하이에나가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저 하이에나는 좀 비열한 짐승이고 사자는 뭐 좀 정정당당한 그런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동물의 사이에서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똑같은 놈이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 도덕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근데 인간이 만약에 진화했다면은 당연히 도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물의 세계 보면은 새끼를 잡아먹죠. 사자도 하이에나 새끼 잡아먹고 하이에나도 사자 새끼 죽이죠. 물어 죽이죠. 그렇다고 해서 새끼를 죽인다고 해서 저처럼 나쁜 동물이네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나쁜 하이에나, 나쁜 사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동물의 세계는 양심이 없고 동물은 양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동물이 양심 따라 행동하는 동물 봤어요? 아니죠. 동물은 그냥 본능 따라 행동하는 거죠. 왜? 동물이 양심이 없으니까.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선악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죠. 동물은. 인간의 사회에서만 우리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양심이 어긋나는 짓을 하면. 그러나 동물은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반려견이 가다가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그런 반려견 봤어요? 아니죠. 사람 많이 있어도 너같이 대놓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하잖아요. 걔는. 그럼 부끄러움 없잖아요.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오히려 당당하죠. 왜 그럴까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냥 종류대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짐승이게 되고, 인간은 짐승인 것이고, 진화론인 것이고 짐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어요. 도덕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절대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으면 누가 기준이 돼? 당연히 내가 기준이죠. 자기 자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들을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 기준을 제시할 자격이 없어요. 도덕 기준을 제시하면 안 돼요. 자신들의 그 논리에 비춰본다면. 도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는 자기 자녀한테 너 앞으로 오늘 저녁 10시까지만, 10시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늦어도. 이렇게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무신론자는. 무슨 짐승인데 무슨 근거로 그걸 제시할 거예요? 짐승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양심, 종교적 씨앗,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을 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그런 심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물론 자세하게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다. 확인 안 해봤으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을 내가 물어보자.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진화론도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 진화론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창조론에 대해서. 그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대로라면 뭐가 많아야 돼요? 화석에 알아요? 그렇죠. 네. 진화되는 과정이 많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중간 단계라고 하죠. 중간 단계. 진화가 됐다면 중간 단계는 필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박쥐가 쥐에서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쥐에서 날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쳐서 날개가 생겨가지고 박쥐가 됐다. 쥐가.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분명히 엄청 무수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중간 단계가 없어요. 화석에. 네. 하나라도 찾아보면 없단 말이죠. 중간 단계가.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지. 뭐 날개가 생기다만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1도 없어요. 중간 단계. 근데 무슨 근거로 진화론을 도대체 주장하는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죠? 하나님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창조론을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억지로. 맞지도 않는 거. 아무 근거도 없는 거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진화론을 막 맞다고 막 맹종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눈이 멀은 거죠. 알고 보면 눈이 멀은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눈이 떠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이 멀은 사람들. 제대로 뭔가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해졌다.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종교적 신성 또 자유를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정도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창조주 구원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 정말 눈이 뜬 자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둔 거죠. 24절에도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내버려 두셨다. 제일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정말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고